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 훈련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감사는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이 감사하러 왔죠. 우리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느끼지만 표현하는 자는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 내용 바꾸기입니다. 감사 내용 바꾸기.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으로 우리는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마다 누군가와 함께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때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받아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감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와 특권과 그러한 베풀어 주신 것과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주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주인들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은 감사했나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익금으로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은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정상적인 삶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덤가에 거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듣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죠. 고귀한 인격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불에 물에 그 몸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매력적인 목소리로, 아주 매너 있는 말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성이지만 개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같지 않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당 굿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굿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여종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 아는 것이지만 귀신은 들린 여종이 말을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주 잘하는 유재석과 같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지켜보다가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치유해줘요. 얼만큼 그 여종이 귀신 들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여종을 자유케 했어요. 고쳐줬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 주인들은 기뻤을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못마땅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그 여종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인들은 돈의 욕심이 멀어서 소중히 여겨야 될 한 사람의 영혼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될 한 사람을 돈을 버는 그러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용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도구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돈의 가치관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어낼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얻어야 되겠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세에 있는 그러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필요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매를 맞고 수갑에 채이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취급, 대우, 불이익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어려운 공경 속에서 그렇게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네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매맞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종종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항상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 역량을 키워야가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이기적인 계산은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감사는 나눔이라는 성품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그 나누고 주고 싶은 그러한 것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 핍박이라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착고에 차를 입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게 많죠. 근데 그들은 그 없는 것, 빼앗긴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들은 집중합니다. 여전히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비록 육체는 그렇게 있으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자, 감사하는 성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 훈련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바이스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감사거리는 알아채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아, 이게 나한테 참 감사한 거네. 참 기쁨이네. 나에게 참, 감사가 된대. 그렇게 그걸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어떤 그런 대가성도 아니고 어떤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것을 주셨잖아요. 어떤 대가나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생각하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특권과 또 어떤 그러한 혜택이 정말 은혜로 주어졌고 사랑으로 주어졌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채고 생각하고 또 느껴야만 되는 거죠. 느끼는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경험이에요.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네? 그런 이모션을 한 것이 감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자, 감사는 알아채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는 그냥 어떤 행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만 생각하는데 그거 있으려면 알아채야 돼요. 아,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아,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만 돼요. 무감각하지 말고 아, 이게 감정으로 느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묵상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조서가 지금 온 그 나라에 해등. 근데 만약에 그걸 보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큰 그것을 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매이고 묶이고 닫힌 것이 풀어지도록 합니다. 열리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옥중에서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차고 있는 그 수갑이 풀어지고 굳게 닫혀있는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족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풀어지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그런 묶임과 그런 포로들, 그런 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닫힌 것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 말고도 굳게 닫혀있는 간수의 마음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귀가 열렸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사할 때 죄수들은 들었지만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서야 그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춰라. 우리가 여기 그것을 목격한 그 간수는 엎드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되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열등감과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그런 모든 깨어짐이, 고통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이고 차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매이고 묶어 있는 그런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믿음은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 내용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 내용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늘 했던 그 감사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미 누려왔던 것, 허락했던 것, 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바꿈으로 우리 삶에 다양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표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당신은 소중한 사랑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거두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 내용 바꾸기, 감사 내용 바꾸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비록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감사할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알아채고 느끼고 또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